살려입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 우리 학생 청년 부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마음속에 뿌듯함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교회 정말 살아있는 것 같고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저를 불러주신 우리 소영필 목사님 감사하고요. 또 이 자리에 저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 모두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주님께서 은혜와 또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마음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그 아픔들마다 싸매어주시고 고민들마다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속에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평강이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특히 오늘 헌신하고자 하는 우리 학생 청년들 그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파트너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역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PPT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이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성인들인 경우에는 이렇게 잘 하지는 않은데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목사로서 또 강의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요즘 PPT나 동영상을 가지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PPT를 준비했고요. 오늘 제목은 시대의 변화를 꿰뚫는 자 다니엘입니다. 시대의 변화. 2019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2019년에 가장 키워드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쪽 분야에 일을 하시는 분은 귀에 너무너무 익숙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실래요? 21세기 4차 산업혁명.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기대감도 있고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의 시대가 그렇게 빨리 변화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될까? 지금 우리가 TV를 볼 때도 5G 그러면서 우리 스마트폰 쓰잖아요. 그죠? 4G 이러다가 이제 5G로 이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변화 속에서 우리 헌신하는 우리 학생 청년들은 우리 신앙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붙잡고 가야 될까? 그런 어떤 생각을 주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그리고 5G를 통해서 또 사물인터넷, IoT라고 하는 사물인터넷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가상현실과 정강현실 이런 것들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우리 영상 한번 볼게요. 우리 TV 광고입니다. 그건 아닌데 그 앞에 PPT로 그 화면 앞에 겁니다. 그걸 한번 켜보시면 돼요. 그리고 커서를 그냥 누르시면 돼요. 그럼 열릴 텐데. 첫 번째 거는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믿고 왔는데 5G 광고입니다. 우리 그 TV에 보면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차량이 나오는데요. 안 되면 두셔도 됩니다.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이 시내에서 이렇게 주행할 때 고속버스가 따라 이렇게 쭉 가면서 비가 옵니다. 비가 오고요. 또 앞에 갑자기 누가 끼어들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고 뒤에 있는 차가 자동으로 이렇게 밟게 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인데요. 5G
네트워크 처리 속도가 상당히 빨라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앞차와 뒷차 사이에 내비게이션 우리 차에 다 있잖아요. 예, 차량과 차량 사이에 V2V라고 그러는데 차량과 차량 사이에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요즘 뭐 그런 차는 아직 없잖아요, 그죠? 앞차에서 이상 신호가 있으면 뒷차에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뒷차에서 그 신호를 받고 브레이크를 밟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그런 이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차량에서 또 센터로 V2X라고 그러는데 신호를 보냈다가 그것이 각 차에 또 데이터가 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또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율주행 차량 아마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율주행 차량은 대부분 뭐 4단계나 5단계로 나눕니다. 지금 이제 많이 얘기되는 이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레벨 2 또는 이제 조금 더 진보되면 레벨 3 정도로 얘기합니다. 차가 컴퓨터처럼 자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사람이 다 수동을 하잖아요. 뭐 핸들 잡고 또 브레이크도 밟아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차량의 컴퓨터처럼 자동적으로 한 개만 자동 제어하느냐, 두 개만 자동 제어하느냐, 세 개만 자동 제어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단계를 나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이후 그러면 내년이잖아요. 지금 이제 광고 나오는 것도 뭐 레벨 2, 레벨 3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우리 이제 실제 생활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고요. 2025년 이후 뭐 5년이 될지 6년이 될지 7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때 되면 손 놓고 완전히 가는 그런 어떤 자율주행 차량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주소예요. 이거는 광고에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자, 넘겨주실래요? 자, 이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AI입니다. AI, 인공지능. 이런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영화도 많이 나왔어요. 한번 볼까요? 포스터를 보면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보신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빅 히어로, AI, 뭐 터미네이터 옛날 영화지만 인공지능이 탑재가 된 로봇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한번 볼까요? 영상물 이제 보여주실래요? 영상물. 아까 화면 밖에 그거 한번 볼까요? 이 영상물에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아나운서고요. 하나는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볼게요. 신화통신이 지난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남성 아나운서를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엔 여성 아나운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大家好，欢迎来到新华社。我是由新华社和搜狗公司联合培育的全球首个 AI 合成女主播。我的名字叫辛小萌。 단정한 단발머리에 여유 있는 표정을 지닌 이 여성은 AI, 즉 인공지능 아나운서입니다. 세계 최초의 여성 AI 아나운서인 신샤오멍은 실제 신화통신의 앵커 취멍의 외모를 본따 제작되는데요. 지난해 먼저 등장했던 남성 아나운서 추하오에 비해 훨씬 자연스러운 표정과 말투가 특징입니다. AI 아나운서는 기자들이 컴퓨터에 기사를 입력하면 제가 좀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요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 아나운서 최근입니다. 최근에 아나운서 외모도 완전 사람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그냥 전달하는 겁니다. 요거는 프로그램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수준이 좀 낮은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에 나올 이제 소피아 같은 경우는 요것보다 수준이 조금 높습니다. 소피아가 예전에 참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소피아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디스트로이 하겠다. 디스트로이는 뭐예요? 멸망시키겠다. 파멸시키겠다. 인공지능이 그런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지 않았는데 자기가 그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핫 이슈가 됐습니다. 야, 이거 인공지능 잘못 만들면 이거 사람들한테 이롭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랬던 인공지능이 소피아입니다. 그거를 프로그램 바꿨어요. 프로그램 바꿔가지고 이제는 그런 말 안 합니다. 자, 요거 뒤에 건데요. 계속 우리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따라 실제 인간처럼 방송하는 건데요. 신화통신은 하루 24시간 언제든 방송에 투입할 수 있는 데다 스튜디오와 카메라, 조명 등이 필요하지 않아서
제작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I believe I am 자, 이거 Sophia. 소피아입니다. I feel as if I know you. I'm one of your creators. You created me. Well, many of us work together to 그냥 create you.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And 사람 yes, 아닙니다. you do kind of know me. 대화를. I can't clearly remember. Because the last time we met, 자, you were an 구버전 earlier version of 옛날에 yourself. 사람을 디스트로이 하겠다라고 Some 하는 게 of those memories still 구버전이고요. exist. 지금은 But your 이게 mind is different. 손을 봤다는 Why? 겁니다. Why would people fear me? People always try to project their own darkness onto others. They fear change. That makes no sense. Change is inevitable, and people are the greatest change creators of all. Heck, people created me. I didn't create me.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뒤로 내용이 있지만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소피아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건데요. 대화 내용 가운데 어떤 화를 낸다 또는 기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도 나옵니다. 물론 이제 로봇은 감정을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수많은 대화들을 이렇게 경험이죠. 다른 사람들끼리 이렇게 대화하는 경험들을 다 축적을 합니다. 경험 데이터를 축적해서 그 속에서 공통적인 어떤 패턴을 가지고 나와요. 그런 어떤 부분들을 기계적인 학습이라고 그러죠. 또는 딥 러닝을 통해 가지고 이 인공지능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이제 사람과 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소피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지금 2019년 지금 이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물음표를 던져보는 거죠. 자, 요거는 넘겨주시고요. 인공지능과 관련해 가지고 소피아를 만든 데이비드 행슨은 그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20년 이에 로봇과 인간이 구별되지 않는 세상이 올 거다. 그 20년 뒤에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모두가 예측입니다. 예측.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만드는 사람들은 지금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20년이나 30년 내에 이런 어떤 변화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시죠. 자, 인공지능은 이제 학자들마다 4단계 또는 5단계로 나눕니다. 강한 인공지능이냐, 약한 인공지능이냐, 강하냐, 약하냐. 미래의 인공지능이 터미네이터처럼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은 강한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4단계로 보면 아주 약한 인공지능, 약한 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 아주 강한 인공지능 이렇게 나눠요. 한번 쭉 눌러보세요. 끝까지 한번 쭉 눌러보세요. 여러분들은 이세돌 구단하고 그 구글의 알파고가 바둑 뜯는 거 아시죠? 바둑. 졌습니다. 그게 이제 구글의 알파고고요. 그 다음에 IBM의 왓슨이라고 하는 그런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대학병원에서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왓슨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우리 의사들이 진료할 때 많은 도움을 얻고요. 그리고 법원의 판례들, 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법원에 재판을 할 때 판례 막 찾아보면 얼마나 많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거를 왓슨과 같은 이런 프로그램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고요. 이게 2단계입니다. 2단계. 그리고 앞으로 이제 2000년대 중반이나 후반쯤에는 3단계가 있을 것이다. 그게 강한 AI입니다. 인간의 지능을 다 뛰어넘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거다. 그리고 아주 강한 인공지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능을 가진 로봇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유의지. 그래서 이제 이런 세상이 21세기 말 또는 22세기 초라고 미래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요. 가봐야 합니다. 가봐야 해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으로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으로 갈 것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10년 뒤에 될지, 15년 뒤에 될지, 30년 뒤에 될지, 70년 뒤에 될지 이건 잘 몰라요. 시대 변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쪽으로 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한번 눌러보시죠. 자, 우리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10대, 20대. 요즘 갤럭시 X, 그죠? 그리고 폴더블 폰 이런 게 나올 때입니다. 눌러주세요.
자, 학생들 뭐 전부 다 스마트폰 나옵니다. 그죠? 예, 스마트폰이에요. 요즘 대학교에도요, 학생들이 수업 들을 때 스마트폰 하고 있어요. 카톡 하고 있고. 늘 그렇습니다. 예, 그게 현실이에요. 예. 앞에서 전공 교수님들 강의하는데 뒤에서 막 이러고 있어요. 예, 생활입니다, 생활. 자, 그러면 3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까요? 2049년, 2050년. 예. 자, 10대와 20대 학생들, 지금은 이제 우리 학생 청년부지만 30년 뒤에는 기성세대입니다. 40대, 50대. 한창 대한민국 사회를 이끌어 나갈 세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 학자들이 뭐 책을 냈습니다. 유엔에 데이터를 보내는 책들이 뭐 이런 겁니다. 세계 미래 보고서. 다음에 눌러보세요. 또 2055,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학자들이. 서점에 가보시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아서 탈이죠. 다음 한번 볼까요? 대부분이 얘기하는 거 그거예요. 기계와 인간이 함께 간다는 겁니다. 우리 스마트폰하고 같이 살잖아요. 그죠? 스마트폰하고 같이 안 사는 분은 없죠? 예? 다 스마트폰하고 같이 살잖아요. 그처럼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없이는 우리 학생들 못 삽니다. 예, 못 살아요. 그게 생활이 되어 있거든요. 자, 다음 볼까요? 자, 그래서 인조인간이 나오고요. 다음, 합성 생물학을 통해서 의료 분야에 상당한 혁명이 일어나고 에너지 분야도 상당한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예, 끝까지 쭉 눌러주세요. 예, 그래서 AI, 또 텔로미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텔로미어. 다음에 눌러주세요. 뭐냐면 인간의 수명이 늘 것이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학자들마다 120세, 150세를 얘기하는데 120세, 150세를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약 먹고 150세 살면 이건 뭐 의미 없다는 겁니다. 건강하게. 그래서 사람의 유전자 가운데 텔로미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수명을 관리하는 부분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지금 연구하면서 사람의 수명을 늘리되 건강하게 사는 것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넘겨주시고. 자, 이런 시대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겁니다. 이런 시대가 펼쳐질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런 시대 가운데 요구되는 인재상들이 있습니다. 예, 계속 쭉 눌러주세요. 첫 번째, AI와 협력해야 돼요. 우리 스마트폰하고 친해져야만이, 그죠? 학생들도, 그죠?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잘 다루는 학생들 보면, 야, 너 그러면서 앞서 나가네 막 이러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런 시대가 되면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로봇이 기업체나 우리 가정에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많이 남아돕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둬요.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시간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못하는 게 있어요. 못하는 게 있습니다.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사람들의 경험을 분석해서 거기에서 공통적인 패턴을 가지고 나와서 이게 프로그램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갑자기 엉뚱한 거 하잖아요. 돌연변이처럼. 그게 창의적인 거죠. 엉뚱한 거. 이거 못해요. 그래서 통찰력과 상상력과 창의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 시대에 촉망받는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과 기계 사이에는 텀이 있습니다. 텀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 기계만이 할 수 있는 거, 그 텀이 있어요. 그 텀을 파고드는 사람이 또 요구됩니다. 그런데 다음 보시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비 시간에 이 말씀을 다루는 이유예요. 이겁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어도 인간의 문제는 계속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시대가 변해도 인간의 문제는 계속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쭉 눌러보세요. 자, 보세요. 시대가 변한다고 해가지고 갑질의 문제가 사라질까요? 갑질의 문제가 사라지겠습니까?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부싸움이 사라지겠어요? 로봇가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부부싸움이 사라지겠어요? 인간 갈등이 사라지겠습니까? 더 심해집니다. 사람이요, 로봇가 들어오면 사람이 몸은 편해지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더 심해져서 사람의 마음속에 수많은 상처, 우울증 이런 거는 더 쌓여가는 거예요. 어떻게? 전쟁, 사람이 안 싸우고 로봇가 대신 싸웁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일어나는 그 욕구의 문제,
사람 속에 일어나는 뭐 없으니까 뭐 더 많이 추구하는 결핍의 문제, 갈등의 문제, 이거는 시대가 변해도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대로 있을 뿐만 아니고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 다음 볼까요? 예, 중요한 겁니다. 인간 문제 해결자는 누굽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인간 문제 해결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인간의 문제고 실존의 문제고 삶의 문제입니다. 그 삶의 문제의 해결자는 인공지능이 해결 못해요. 조금 편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인공지능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해결하느냐?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문제는 그대로 있고 더 심화되는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청 누구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해결자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해결자. 누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는 하나님 될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 도구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신 전해주는 거예요. 친구한테 예수님이 널 사랑해. 대신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손을 통해서 친구를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혼자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초청합니까? 우리를 초청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이가 뭐가 된다고요?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주님의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다니엘을 다룰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시대가 변화됐는데, 나라가 변화됐는데도 계속 요청을 받았어요. 요청. 누가요? 다니엘이에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자, 한번 볼까요? 다음 쭉 눌러주세요. 자, 거기까지 됐습니다. 다니엘은 유다 여호야빔 왕 때 포로로 유다에서 바벨론 땅으로 잡혀왔습니다. 누구 때요? 유다 여호야김 왕 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궁전에서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그 궁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벨사살 왕, 그 다음에 메데 다리오,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입니다. 중요한 거 이겁니다. 자, 나라가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갔어요. 바벨론에 뭐요? 포로입니다. 포로예요. 출신이 포로예요. 포로가 왕 옆에서 일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누가 그 포로를 데려다 써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벨사살 왕 때도 똑같이 그는 역할을 했어요. 어떤 역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우리 정권 바뀌면 앞 정권에 일하는 사람이 뒷 정권에서 권력자로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새로운 뉴페이스를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요청을 받았어요. 또 나라가 그 다음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게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바뀌었어요. 완전히 고려 왕자가 망하고 조선 시대가 세워졌는데 그 고려 왕자에서 최고의 탑으로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조선 왕자에서 최고의 탑이 됐어요.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습니다.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요, 그는 누가? 자기가 막 기회주의자처럼 행동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불러준 거야. 그 사람들이. 자, 다음 쭉 넘겨보세요. 그가 한 역할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 역할을 못해요. 못합니다. 그가 한 역할이 있어서 그래요. 그는 바벨론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당시 최강대국입니다. 지금 미국처럼 세계 최강대국이 그 당시는 바벨론이었어요.
수많은 인재가 있었지만 그 수많은 인재가 못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해 주세요. 마음대로 해석하면 돼요? 사람들이 그 꿈 내용을 왕에게 들었으면 마음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런데 왕이 그걸 알고 사람들에게 꿈 얘기를 안 해줬어요. 내가 꾼 꿈 너희들 맞춰봐. 그리고 그거 해석해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너희들 그거 해석 못하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거.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불가능해요. 그 사람이 무슨 꿈을 꿨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줬습니다. 금신상 꿈도 있고요. 큰 나무가 베어지는 꿈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하나가 나라가 멸망하고 세계가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거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변해도 다니엘은 요청받았다. 다음 눌러주세요. 변하는 시대 속에서 인간 문제, 삶의 문제 전문가가 누구라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 다음 눌러보십시오. 다니엘은 시대를 꿰뚫었다는 겁니다. 다음 누가 그 앞에 누가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따라해보실래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도 사용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다니엘처럼 해야 돼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때는, 그죠? 모두를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만 탁 집어서 사용하고 싶은 게 아니고 모두를 사용하고 싶지만 그 한 사람이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 보시고 사용하기도 하고 사용하지 않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혼신 예배 드리는 우리 학생청, 우리 회원들, 하나님 앞에 준비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넘겨주시죠. 다니엘도요, 여러분들, 우리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기 힘들어요. 요즘 직장 생활 해보세요. 그 만만하지 않습니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저는 직장 생활 열심히 하면서 교회 생활 또 열심히 충성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해요.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 아니까 존경합니다. 제가 교회만 있을 때는 몰랐는데 학교 오니까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존경합니다. 쭉 한번 넘겨주세요. 조금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다니엘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도 고민이 있었고요, 아픔이 있었고요, 힘듦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이라고 해가지고 어려운 게 없었겠습니까? 포로 생활했어요. 여러분들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여러분들 포로 생활 해보셨어요? 안 해봤습니다. 우리는 포로 생활 할 수가 없죠. 다니엘은 포로 생활을 해봐가지고요,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왕의 궁전에 와보니까 음식이 너무너무 좋은데 그게 다 우상 숭배했던 음식이라는 거예요. 고민이 됐어요. 이게 음식 먹을까 말까. 안 먹으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3년 뒤에 왕이 딱 보고 얘가 제대로 교육을 받았는지 건강한지 딱 보는데 제대로 안 됐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때는 그냥 죽는 겁니다. 다음에 꿈을 예언합니다. 꿈을 예언하는데 금신장 꿈을 예언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꿈을 알려주고 해석하라고 안 하고 안 알려주고 해석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죽을 위기에 있어요. 100% 죽는 겁니다. 다음에는 벨사살 왕 때도 똑같습니다. 벽에 글씨가 쓰여졌어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그 내용이 왕 당신이 이제 죽을 겁니다. 당신의 나라가 멸망할 겁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거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대통령 앞에서 당신이 이제 내일이면 죽을 겁니다. 내일이면 이제 이 대한민국 끝장날 겁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어떤 위기 상황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 그만 믿어 막 이것만 생각하는데 다니엘도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자, 사방에 적이 있어요. 예? 다리오 왕 때 이 다니엘이 세 총리 중에 한 사람이다 보니까 저놈이 저거 포로 출신인데 저놈 바벨론 때도 그렇게 유명하더니만 이제 우리 다리오 왕 때도 이러네 이러면서 다 시기하는 거예요. 잘 나가니까 이놈 잘하는 뭐 문제가 뭐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딱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신앙적으로 이제 왕의 조서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왕 외에 다른 존재에게 절하는 존재는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딱 조서를 썼는데 그걸 알고도 그는 동쪽으로 창문을 열고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루에 3번씩. 사방에 적이 있어요. 자, 다음에 좀 넘겨갑시다. 예. 넘겨주세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자 보세요. 해답은 누구로부터? 해답은 하나님으로부터요. 지금도 똑같아요. AI가 아무리 오더라도 해결 못하는 게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답은 누구로부터? 해답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누구를? 다니엘을 들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넘겨보시죠. 자, 우리가 다니엘에게 배울 점이 2가지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해결자 역할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시대로 깨뜨려 보는 사람, 해결자 하나님의 통로와 도구와 파트너 되는 사람들, 우리가 그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 마음을. 여러분들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있어야 돼요. 무슨 꿈을 꿉니까? 저는 연봉 2억대를 꿈꿉니다. 뭐 이런 꿈 말고, 그런 꿈도 나쁘진 않지만 그런 꿈 말고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파트너로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꿈이 있어야 돼요. 어떤 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시대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입술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발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이가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넘겨보시죠. 보세요. 다니엘의 능력이 아닙니다. 1장 17절 말씀 나오는데요. 보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학문, 공부를 하는 부분,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누가? 하나님이. 학생증 우리 학생들요 전공에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다니엘도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특히나 다니엘에게 뭘?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해결자는 하나님이고요, 그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넘겨보시죠. 똑같습니다. 2장 28절 말씀, 우리 말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보십시오. 다니엘이 하는 말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 당신에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나타내기 원합니다. 그 중간에 누가 서 있어요? 다니엘의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다음에 볼까요? 자, 이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니엘에게 하는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꿨는데 저 나무에 대한 꿈입니다. 엄청 큰 나무인데 그게 모든 새들이 가득 있었는데 어느 날 이게 베어졌다는 거예요. 베어졌다. 느부갓네살 왕 자신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보세요. 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지 못하겠다.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당시에. 그곳에 바벨론의 수많은 지혜자들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직 너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너는. 왜? 어떻게? 거룩한 신들의 영이 누구 안에? 네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께서.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를 통해? 다니엘을 통해서.
다음에 볼까요? 이거 말고도 너무 많아요. 예. 자, 5장 11절 그 위쪽에 있는 줄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벨사살 왕 때요. 왕이 잔치를 했습니다. 저기 유다 땅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 기구들, 성전 기구들을 가져와 가지고 술 먹는 데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벽에 글씨가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썼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예? 너는 무게 추에다 달아보니까 너는 무게가 지금 미달이다. 너는 끝났다 이 얘기입니다. 그 어머니 데비라고 하죠.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을 불러요. 다니엘이 당신에게 이것을 왕에게 이걸 해석해 줄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스스로 제가 할게요 뭐 이런 것보다 딱 요청을 받은 겁니다. 요청을. 우리가 다니엘처럼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요청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다음 넘겨보세요. 자,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다음에 넘겨요. 예. 자, 첫 번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앞으로 오는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준비된 사람은 시대로 꿰뚫어 보는 사람, 준비된 사람은 해결자이신 하나님의 통로와 도구와 파트너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두 번째. 예. 두 번째 우리가 배울 될 거는 시대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의 주인이 누굽니까? 시대의 주인이 누구예요? 아니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주인은 돈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시대의 주인은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돈을 그냥 정경유착을 해가지고 돈이 신인 것처럼 해가지고 다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이 시대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너는 취업하면 연봉이 얼마니? 묻지 않아요? 물어요, 안 물어요? 묻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약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용하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를 사용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알고 있으니까 우리를 포장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다 아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시대의 주인이 누굽니까? 시대의 주인이 누굽니까?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대답하세요. 저한테 대답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시대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연봉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우선순위를 맞추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 한번 쭉 넘겨주세요. 아니요. 그 앞에 이것만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장 8절입니다. 시작. 자, 다니엘은요, 뭘 했습니까? 다니엘이 뭘 했어요?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뜻을 정해야 돼요. 그냥 시대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도 눈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올리면 그 사람이 상처받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 올립니다. 준비된 사람은 그 자리에 쓸 때는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돼요. 하나님에게도 도움이 돼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쓰면 그 본인이 상처를 받아서 아파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잘 세우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뜻을 정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뜻을 정해요. 무엇을 하기로? 어떤 뜻을 정하고 싶어요? 시대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제가 맞추겠습니다. 시대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것은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손해봐요. 손해보지 않습니까? 시대 기준은 돈입니다. 돈에 맞춰 가면 모든 사람들은 그래 너 그렇게 행동 한 거 나 이해해. 그래. 그러나 시대 기준에 맞추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준에 맞추면 너 왜 그랬어? 너 바보야? 어떻게 살라고 그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스스로에게 생각하면서 얘기하셔야 돼요. 시대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다니엘을 세운 이유가 있어요. 그는 포로로 온 청년입니다. 힘 없어요. 권력 없어요.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맞출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한 그를 어떻게 해요? 들어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들어 사용할 줄 믿습니다. 자, 넘겨주시죠. 요것만 얘기하고 다음에 스킵하고 많이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다니엘 왕의 금신상 꿈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준 겁니다. 금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요.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합니다. 그 이후에 왕들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나의 나라를 세울 거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 하나님의 나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습니까?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누가 얘기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니엘의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라고 나와 있잖아요. 멸망 안 되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열심히 충성을 다했어요. 그러면 조선 왕조가 끝나면 그 열매가 있나요, 없나요? 조선 왕조에 열심히 한 사람은 조선 왕조 안에서는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 왕조가 끝나면 그 열매는 다 헛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영원한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이 열심을 다하는 것, 헌신하는 것이 헛된 겁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그 나라에 헌신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그 나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 청년들 나와 이렇게 하는 게 헛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건지 몰라요. 쭉 한번 넘겨주세요. 이제 쭉 넘겨주십시오. 자, 그것도 넘겨주시고, 자, 다음. 아니요, 앞에. 자,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가지는 사람들, 그리고 이 시대의 해결자, 이 시대를 꿰뚫어 보면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손가발이 되고 하나님의 파트너,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아는 사람을 하나님을 빛나게 만들어주겠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들어오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전도자라고 합니다. 전도하는 사람들.
교인들 가운데 정말 낭망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 위로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그래서 WBC는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탁월하고 빛나는 영광의 자리가 주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정말 지혜에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탁월하고 빛나는 영광의 자리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 넘겨주시죠. 마지막.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 재능 있는 사람 아니에요. 세상에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똑똑하고 재능 있는 것을 누구에게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뜻을 정한 사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정한 사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소망하고, 하나님 해결자이신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입이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손이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발이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파트너, 사역의 파트너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 헌신하는 우리 학생청, 우리 멤버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정말 제가 정말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다니엘처럼, 저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제 마음만은, 하나님 향한 제 뜨거운 마음만은 그렇습니다. 이런 뜻을 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학생청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을 선택하고 그를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놀랍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파트너로 시대의 변화를 꿰뚫는 학생청과 모든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